찬송가 96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집을 찾아가신 이 예수님은 조문하는 상가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밖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차례로 만나신 이후에 나사로가 어디 누웠는지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시고 그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서 무덤을 열어 놓으신 후에 힘차게 나사로야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외치십니다. 나사로는 장사 지낼 때 염한 그 상태로 수족이 배로 동인 채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한 7개의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의 절정 클라이막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38절에서 42절까지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가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절과 44절에서는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살려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45절, 46절은 이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먼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 가셔서 먼저 하신 일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슬퍼하는 마리아 마르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3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제 가식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슬프지 않은데도 정말 막 슬픈 것처럼 할 때도 있고, 또 남 잘 되는 게 그렇게 뭐 기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정을 가식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가정에 늘 진심으로 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러 가시지만 다시 살림을 받을 때까지 그동안 절망과 슬픔과 비탄에 잠겨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그동안 이 나사로를 가족들과 격리시켜 놓았던 사망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심으로 비통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제 무덤으로 향하여 가시게 됩니다. 자, 무덤에 갔을 때 첫 번째 보인 것은 이미 장사가 끝났기 때문에, 장례가 끝났기 때문에 그 굴 속에 둔 무덤의 입구가 돌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자, 무덤은 사실 우리의 죽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무덤은 단지 살아있을 때 함께 살아가던 삶의 현장에서 죽은 자를 격리시키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 사이를 구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곳이죠. 특히 무덤 입구에 돌로 막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간격이 이렇게 격리되어 있고 막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갑자기 예수님은 이 생명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늦게라도 오셔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번 더 보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39절 뒷부분에 보면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의 시신이라도 한번 더 보겠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제 그 시신 봐서 뭐 하게요? 다 끝났습니다.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이런 의미로 예수님에게 그 돌문을 여는 수고를 하면서 그 장사 지낸 시신을 보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미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지난 주일 본문에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보다 먼저 치워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걸림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미 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으로 그것을 가로막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에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십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네가 그러는 거지. 내가 했던 말을 정말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텐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41절에 보면 결국 마르다와 가족들의 동의에 따라서 다시 그 무덤 문을 닫고 있던 그 돌문을 옮겨 놓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불신과 절망의 돌을 걷어내면 감사로 채워야 됩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썩어 냄새나는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향기로 피어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감사의 근거는 눈앞에 드러나 어떤 결과에 있지 않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만 있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을 밝힙니다.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굳이 막 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늘 성령님과 교통하시는 분이고 또 어떤 기도를 하든지 속으로만 기도해도 그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일부러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보고 눈앞에서 현장에서 보면서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슬픔에 깊이 공감하시고 또 돌무덤을 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 공적인 이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듣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어 장사 지내고 나흘이나 된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실 것이다.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나사로의 이 무덤에서 첫 번째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44절에 보면 무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제 유대인의 장례의 절차대로 염을 해서 그 동굴로 된 이 무덤의 동굴의 한쪽을 파서 거기에 이제 두고 보통은 이제 이런 이제 장례에는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썩고 살이 이렇게 녹아내리고 뼈만 남으면 다시 이제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이렇게 배로 세마포 배옷 같은 것으로 이렇게 동이게 되죠. 그리고 얼굴에는 또 수건으로 덮어서 모자 모양으로 다시 씌우게 되고 이게 이제 동양의 장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소리를 치셨을 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제 여전히 사망 권세가 나사로를 얽어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망 권세보다 더 큰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죽음의 힘도 강하지만 다시 살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힘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수족에 매인채 있었지만 그가 매인채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보여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는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수위는 그대로 두고 몸만 이렇게 빠져나와서 스스로 자유롭게 된 부활이었지만, 나사로의 부활은 아직 묶인 부자연스러운 상태의 불완전한 부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사로는 이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만 또다시 죽음을 보게 되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사로는 다시 살리심 받았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또다시 죽어야 되는 불완전한 부활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하는 부활이었고, 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 부활의 영생체를 입은 부활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게 됨은 이런 부활의 예표가 되었고, 예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여전히 베옷에 묶여서 부자연스러운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육신을 감고 있는 것들을 풀어놓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생명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절망과 고통의 수위를 벗겨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그런 얽매임에서 벗어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게 되면 그 속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신 후에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세 번째 단락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기회도 중요하지만 믿는 기회, 은혜 받는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기회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기회, 은혜 받는 기회,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옥에 가면 전부 껄껄껄 하는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때 전도할 때 좀 믿을 걸, 교만하게 버티지 말고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고 돌이킬 걸, 그리고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 걸 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가질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면서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일부분은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의 기회를 놓치고 도리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는 빌미로 제공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믿어야 될 텐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러한 장면을 고발하면서
예수라는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을 낼 사람이라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고도 체험이 있으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이들, 그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학창 시절에 학생회 임원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 은혜 받는 줄 알았고 그때는 다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믿음이 헛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이 더 늦기 전에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면 사망 권세가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내어놓아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과 절망과 심지어 사망 권세까지도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오라, 살아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고 일어나서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고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면서 자유케 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여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시켜 버리고 설령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수족을 배로 동인 것과 같이 우리를 이전에 죄의 권세, 사망 권세에 얽어매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를 이전에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에 경험하고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